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오늘 또 우리를 가르치소서. 특별히 김숙기 선교사님을 통해 튀르키예의 그 아픔과 또 그 아픔 위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들과 함께 잘 연결되도록,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실 그것들을 말씀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함께 모으는 물질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물이 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쌓이고 이 땅에는 회복과 위로와 또 아름다운 평화를 이루는데 잘 사용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 김숙기 선교사님 나오셔서 그 튀르키예의 그 모든 이야기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투르키의 안디옥에서 온 김숙희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안디옥은 터키에 두 개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 비시디 안디옥 있고 또 이 안탈리아에서 이렇게 올라가면 거기 비시디 안디옥 있고, 저기 사진 보면은 딱 중간에서 쫙 아래로 쫙 내려오면 맨 마지막에 꼬리 있죠, 꼬리. 여기 안타키아.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안타키아. 시리아 변경에 있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보통 수리아 안디옥 그래요. 여러분 터키 지도를 보면은 저쪽이 이제 유럽이고 이쪽이 이제 아시아이기 때문에 터키는 아시아와 유럽을 이렇게 연결해 주는 그런 이제 땅이고, 저는 2004년에 터키에 들어갔을 때 이스탄불에 살았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탄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아시아 쪽에 살았기 때문에 매일같이 유럽으로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제 배를 타고 그 보스포러스 해를 이렇게 거쳐서 매일같이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2년 동안 이제 언어를 공부했는데, 이 터키 땅을 그 그리스 사람들은 아나톨리아라고 불렀어요. 아나톨리아는 해가 뜨는 곳. 이제 그리스 사람이 볼 때는 이제 동쪽에서 이제 해가 뜨니까는 해가 뜨는 곳 아나톨리아라고 불려서 지금도 아나톨리아 반도라고도 합니다. 이 터키 땅은 역사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제국들이 지나간 곳이요. 뭐 히타이트족들이 뭐 기원전 3000년 정도에 뭐 청동기 문명, 철기 문명을 일으켰던 앙카라 주변이 그런 땅이었고, 또 뭐 그 이후에도 그리스, 로마, 뭐 또 페르시아 제국이 지나갔던 땅이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가 또 지배했었고 그곳을. 여러분 알죠? 로마가 지배하다가 로마가 이렇게 동로마, 서로마로 나눠지잖아요. 그리고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렇게 황제가 되면서 로마의 수도가 원래 로마였는데 로마는 그 콘스탄티노플 지금의 이스탄불로 수도를 옮기면서,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로마는 망하고 이제 동로마 제국이 이제 1453년까지 이제 있었는데, 그때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무너지는데 바로 이 투르크족, 이 힘 있는 투르크족에 의해서 이제 로마 제국이 이제 멸망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한동안 그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허락해서 기독교가 한창,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이 계속 요즘에 사도행전 공부하고 계시잖아요.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이 땅이 사실은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땅이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만난 거죠. 이 주인이 투르크라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면서 이 투르크들이 이 땅에 들어올 때는
무슬림의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모슬렘의 옷을 입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이 땅이 이제 모슬림화 되어진 거죠. 그래서 뭐 1400년 그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터키는 인구의 90% 이상이 이제 무슬림이라고 여러분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땅에도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오스만 투르크 시절에 이 투르크들이 굉장히 전투하는 민족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래는 이제 유목민으로서 중앙아시아에 살다가 이렇게 말을 타고 이제 힘차게 내려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앉은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뭐 이 발칸 쪽, 뭐 저기 헝가리 쪽, 뭐 또 북아프리카 쪽에 가서 정복 전쟁을 하잖아요. 그 뭐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뭐 하여간 여러 곳에 가서 이제 정복 전쟁을 했고, 한때는 그러니까는 이 지중해가, 이 아래 지중해잖아요. 지중해가 정말 터키의 호수처럼 그렇게 되어 있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스만 제국이었어요, 한때는요. 그러던 터키가 이제 그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이제 쪼그라들기 시작했고, 자기 땅조차, 이 땅조차 거의 잃어버릴 상황에 놓였을 때 1920년 이후에 이제 그 무스타파 케말이라는 장군이 나타났어요. 이 장군은 원래 그리스 데살로니카에서 태어났는데, 터키인으로서 태어났는데, 국가가 어려울 때 이 사람이 전투를 해서 이제 땅을 다시 회복하고 이제 이 땅을 이제 후손들에게 남겨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터키에 가면은 학교에나 어디 공공 건물 가면은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그 사람의 그 형상을 많이 세워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을 우리가 아타투르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 그러니까 투르크의 조상이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그 사람한테 붙여요. 이름이 무스타파 케말인데, 그 정도의 이제, 그리고 초등학교에서는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이 그 아타투르크를 우리가 이제 뭐 북한은 김일성을 이렇게 막 우상화하는 정도로 아타투르크를 정말 섬깁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뭐 시를 쓰고 아타투르크에 대해서 웅변을 하고 뭐 하여간 너무 심할 정도로 우리가 볼 때는 아타투르크, 물론 근데 그 아타투르크가 한 좋은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무슬림 국가에서 태어난 사람이지만은 이 사람은 이제 자기가 이제 전쟁을 이제 나라를 잘 지킨 후에 이 사람이 몇 가지 이제 그 왕정을 끝내고 이 사람이 이제 대통령의 공화정을 이제 시작했어요. 1923년도에. 그러면서 그때까지는 종교가 정치를 좌우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거를 끊기 위해서 이제까지의 왕들은 그 칼리프라는 그 무슬림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버리기로 했고, 그다음에 그전에는 이슬람력을 사용했어요. 근데 그 이후부터는 그냥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 뭐 우리 서기 몇 년 이렇게 이제 그레고리력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언어도 그전에는 그 아랍어처럼 이제 표기를 했는데 이제 그것도 이제 라틴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ABC처럼 이렇게 바꿔놨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개혁 정치를 폈기 때문에 지금의 터키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 터키 사람들이 그 아타투르크를 좋아하는 건 다 이유가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터키는 다른 모슬림 국가에 비해서 약간은 개방적이에요. 이제 모던화된 이제 나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 이제 터키 사진 보면은 성경에 이제 이쪽은 사실 이제 반 이렇게 있는데, 이쪽은 이제 아래 샨누울퍼라고 있는데, 거기는 약간 이제 성경에 나오는 하란, 우리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를 떠나서 간 곳 하란, 거기에 이제 샨누울퍼라고 돼 있고요. 뭐 안타키아를 비롯해서 저쪽에 우리가 소아시아라고 그러죠. 저쪽에 뭐 에베소, 이즈밀 그쪽이 이제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있는 위치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 전도 여행을 오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터키를 한 번씩 이제 들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곳은 이제 우리 안타키아인데, 네, 여러분 제가 이제 터키에 2004년에 들어갔어요. 2004년에 들어가서 2004년, 5년, 2년 동안 이제 이스탄불에서 언어를 공부하고, 언어를 공부하는 중에 이제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한국인 여자 선교사님이 계신데,
어느 해 여름에 자기가 동남부 교회 수련회를 가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했더니 뭐 멜신에서 있대요. 그때 그 당시에는 아마 그 터키 안에는 교회들 숫자가 작고 그래서 서로 다 알아요. 그러니까요. 뭐 교회 리더들 뭐 이렇게 다 아는 관계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언어 2년 차였기 때문에 저도 좀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여쭤봤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그래 너도 가자. 그래서 저를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그 멜신에서 이제 있었던데 저기 멜신 있죠? 멜신에서 있었는데 아주 더운 날 저기는 아주 습도가 진짜 엄청난 곳인데 저기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저는 이제 뭐 언어 2년 차기 때문에 언어를 아주 썩 잘할 때는 아니었지만은 그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어떤 이제 부부하고 막 이야기하는 걸 제가 어떻게 듣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하시기를 그 현지인 부부가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좀 섬겨줄 수 있는 젊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제가 이렇게 귀동냥을 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교사님한테 거기가 어딥니까 하고 이제 나중에 여쭤보니까 거기가 안디옥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하고 이쪽에 이제 안디옥 교회에 이제 전화를 하고 그 이제 가을쯤에 제가 이제 2005년 가을쯤에 이제 방문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이제 안디옥에 아직 비행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버스를 타고 한 16시간 정도 그냥 밤새도록 가도 끝이 없었어요. 그 이튿날 이제 도착해서 간 곳이 이제 안디옥이에요. 사진 하나만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이 안디옥에 가서 보니까 진짜 아름다운 곳이고 이쪽이 산이고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여러분 굉장히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도시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리스 그 뭐 알렉산더 그 후부터 이 로마 시대까지 그 안디옥은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로마가 가장 큰 도시였고 또 힘 있는 도시였고 그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우리 시리아 안디옥의 수리아 안디옥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어요. 무역과 정치 이런 면에서 과거에 이 안디옥은 시리아의 수도였어요. 수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도시였고 지금은 이제 이 안디옥에 우리 안디옥이 속해 있는 이 주가 있는데 터키에는 81주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한 주인데 그 주 이름은 하타이고 중심이 이제 안타키아예요. 하타이에 한 100만 명 정도가 살고 있고 이 안타키아에 한 50만이 살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복잡한 도시고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 안디옥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투르크족은 좀 작아요. 이 안디옥이 원래 시리아에 속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랍이에요. 계통이. 그러니까 우리 터키는 여러 종족들이 사는데 그 중에서 우리 안디옥 사람들은 아랍 계통의 사람들이 살고 있고 사실 저도 그걸 모르고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 봤는데 저는 열심히 이제 터키어를 공부해서 내려갔는데 사람들이 터키어를 안 쓰고 이 아랍어를 쓰는 거예요. 이 아줌마들이 모이면은 이렇게 마실 가고 뭐 저도 이제 따라가 보면은 다 앉아갖고 아랍어를 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예 터키어를 전혀 안 쓰셔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여러분 같은 분들은 이제 저를 배려해서 터키어를 써주지만은 자기들끼리 막 얘기할 때는 그냥 제가 너무 이제 당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제 시리아가 이 터키에서 굉장히 가까워요. 제가 예전에 비자를 못 받을 때 1시간만 갔다 오면 돼요. 그 국경만 넘어갔다 이제 저녁 이제 하루 날 보내고 이제 다시 택시 타고 이제 돌아오면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1시간 거리에 이제 시리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책을 사다가 이제 아랍어를 좀 한 기간 이제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 안디옥은 우선 사람들이 아랍 족속이고 그리고 아랍어를 쓰는 사람들이 대부분 많고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학교를 다니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종교적으로도 좀 달라요. 터키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터키에 일반적으로 터키 사람들은 순니파예요. 순니파. 그런데 이쪽 사람들은 다른 줄기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시리아에 그 이제 2011년에 내전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난 이유 가운데 하나도요. 여러분 아사드가 대통령이에요. 시리아의 대통령. 근데 그 아사드는 우리 안디옥 사람들은 알레비파 그러니까
시아파에 속한 알레비 종파에 속해 있는데 그 아사드도 사실은 같은 종파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사실은 그 알레비파라는 거는요 굉장히 소수물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 터키도 대부분이 순니고 시리아도 대부분이 순니인데 일부인 아사드가 정권을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치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튼 여기 분들은 이제 알레비파로서 특별히 이제 순니파들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외된 백성이에요. 터키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중에서 소외된 백성이고 취직을 할래도 예를 들어서 뭐 면접에 가면 거의 떨어지는. 왜냐하면은 중앙 정부도 알레비파 이런 사람들은 안 뽑아주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만 뽑아주고 지금도 그 소외는 여전하고 그래서 참 우리 이제 소외된 사람으로서 참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저는 이제 아무 그런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안타키아에 오게 되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소수인데도 우리 크리스찬하고 좀 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알레비파는 희한하게도 그 기독교에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알아요. 사실 그 무슬림의 뿌리가 기독교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얘네들이 조금 가져다가 쓴 거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들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우리는 지키지 않는 절기를 무지 많이 지켜. 우리는 뭐 부활절, 성탄절 절기 외에는 사실 지키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뭐 세례 받은 날이라고 그러고 또 무슨 절기를 지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사실 교회는 안 오고 성경도 몰라요. 근데 이 과거로부터 들어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야기들. 그런 거를 듣고 무슨 절기들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사실 예수님을 자세하게 알지도 않고 부활 같은 것도 안 믿고 무슬림의 대부분은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특별히 알레비파들은 그 순니파들과 다르게 금식도 안 하고 이제 40일 금식이라는 게 이제 무슬림에 있는데 금식도 안 하고 그리고 모스크에도 안 갑니다. 우리 알레비파들은. 왜냐하면은 모스크에서 자기들이 신앙하는 그 알리라는 그 무함메드의 사촌이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모스크에 절대 안 가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은 특별히 그 툴베는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무덤인데 툴베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가서 그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거기에 가서 양도 지금도 잡고 있고 거기에 가서 종교적인 행사를 해요. 그만큼 이 저희 안디옥에 있는 이 알레비파들은 기존 무슬림하고 좀 다르고 소외받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네, 다음 사진 하나.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곳에 가서 처음에 시작한 게 아이들과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가 2006년도 4월달에 안디옥에 내려가서 이제 저희 아이들을 처음 만난 거예요. 중학생, 고등학생, 또 이제 대학교 간 자매.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 사진도 넘겨주세요. 자기가 이 애들하고 이제 공부를 할 때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잘 커서 아무튼 이 터키의 교회 좋은 일꾼들이 되게 해달라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대로 들어주셨어요. 그 이제 전에 사진 보면 그 자매는 지금 저희 교회 안에서 어린이 사역을 열심히 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앉은 자매도 아다나라는 도시에서 다음 사진 그 이제 다른 형제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교회를 잘 섬기고 있고요. 맨 가장자리에 저 앉은 까만 옷 입은 형제도 지금 이즈밀, 그러니까 에베소 쪽에서 교회 사역을 또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이 놀랍게도 아무튼 이 형제 자매들을 모두를 사역자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참 특별하다 하는 생각을 하고 너무너무 이제 감사한 일이 많죠. 이제 18년 전의 일인데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이제 그동안 키워주셨던 거죠. 네, 다음 사진요. 그렇게 이제 사역하다가 여러분 2011년이 되었는데 2011년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저희 옆나라 1시간 거리에 있는 옆나라 시리아에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시리아에서 아주 가까운 도시들로 시리아인들이 진짜 몰려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사실은 시리아인들이 들어올 거를 전혀 몰랐고 그냥 아랍어를 좀 공부해야겠다 하고 좀 공부했었는데 아무튼 잘하지 않는 아랍어였지만은 갑자기 시리아인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기본적인 이제 뭘 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시리안 아라빅을 공부했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또 저희 교회에 시리안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러 오고 이제 저희가 이제 구제를 하기 시작해서 저희 교회가 처음에요. 그러니까 시리안들이 몰려오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그 시리안 레퓨지들을 위해서 이제 헌금하잖아요. 그 헌금들이 저희 교회에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이 푸대가 여러분 저거 하나 들면 저는 못 들어요. 저거 굉장히 무거워. 한뭐 50kg 이상 되는 건데 저희 교회가 매주 주일날 예배를 마치면은 구제를 나가기 위해서 1시간 떨어진 그 클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농토에서 일하는 시리안 난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매주 큰 차를 빌려 가지고 교회 이제 그 그룹들하고 함께 저거를 나누러 나갔어요. 그리고 저희가 다음 사진요.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 조그만 큰 텐트를 세워 가지고 학교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난민 애들이 시리아에서 나온 지 4, 5년이 되니까 걔네들은 학교 교육을 받아보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5살, 6살 때 나왔다 해보세요. 전쟁 났어요. 5년, 10년 걸렸어요. 근데 언어를 자기 말은 하지만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쓰는 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를 이제 열어가지고 매주 주 중에 두 날 정도. 저 이제 저 너무 오래돼서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이제 2날인지 3날인지 이렇게 매주 가서 우리가 식사를 만들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아랍 선생님 시리안을 통해서 제가 언어를 가르치고 또 뭐 이렇게 공부도 시키고 다른 뭐 그림 활동도 하고 작품 활동도 하면서 이런 섬김을 했었어요. 이런 섬김을 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너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섬기는 일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일이구나 하고 느끼면서 저희가 이 일을 우리 교회에서도 하자 그랬어요. 다음 사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사모님께 야 이런 사역을 우리가 교회에서도 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저희 교회가 사실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한 성인 몇 명 이렇게 모이는 교회고 애들 뭐 5-6명 나오는 교회였는데 저희가 토요일마다 놀이교실을 열자 저희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교회와 가까이 사셨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애들이 많고 좀 가난한 동네였어요. 거기서 애들이 그냥 토요일날 놀러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토요일날 놀러 나오니까는 주일날도 나오게 되고 또 토요일날 놀러 나오니까는 엄마들도 또 오시고 그래갖고 우리가 한쪽에서는 애들하고 놀고 또 한쪽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또 그룹을 이제 여자들 모아놓고 이제 또 성경도 또 가르치는 일을 또 하게 됐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섬기는 일, 그다음 사진요.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다가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하게 됐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3년 전에 교회를 건축하기를 시작했어요. 지진 나기 전이죠. 물론 해외 원조를 받아서 해외 교회 원조를 받아서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고 저희들이 이제 이 건물도 사실은 옆집의 그 뒤편에 있는 어떤 이제 공간인데 이걸 우리가 월세를 내고 이제 이걸 사용했었거든요. 그 저희 목사님은 원래는 이제 일을 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우리 터키는요. 한국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뭐 한국에서는 신대원 3년을 공부하고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목사 안수 받고 이런 게 있지만은 터키는 이제 그런 게 없습니다. 뭐 신학교도 물론 지금은 좀 생겨나기도 하지만은 예전에는 정말 누군가 교회에서 정말 은혜 받고 또 저희 교회는 어떻게 생긴 교회냐면은 제가 가기 전부터 있던 교회예요. 1998년인가 그 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제 지역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 전하잖아요. 저희 지역에도 선교사님 몇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모임이 형성이 됐는데 선교사님들이 떠나실 때쯤 저희 교회 지금 목사님 부부가 디알바크르라는 도시에 사셨는데 일이 거기가 막혀서 이제 안디옥으로 이제 이사를 오시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이분들이 이제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걸 보고 그럼 우리 이제 떠난다. 당신들이 이 교회를 맡으라.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이 사역을 이제 하게 됐어요. 계속해서 이제 직장은 다니시면서 이제 뭐 토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하고 주일 예배하면서 또 신방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처음부터 이렇게 섬기셨던 거예요. 직장 다니시면서 우리 목사님이 사실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도박도 하셨던 그런 분인데
예수님을 믿고 먼저 목사님 사모님의 오빠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좀 정말 특별한 케이스인데 초등학교만 나오신 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분을 너무너무 크게 쓰시고 너무너무 이분은 처음 믿을 때부터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인데 그 영향으로 남편도 도박하던 남편도 예수 믿고 완전히 새로워지셔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안디옥에 내려올 때는 이분들이 이미 신앙을 가지고 내려오신 분이고 그래서 이제 다 떠나고 이분들이 이제 목회를 하고 계셨고 제가 이제 갔을 때 이제 외국인 사역자가 이제 제가 하나 생긴 거고 제가 가고 그 다음에 또 영국 부부가 또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우리가 섬기고 있었어요. 아무튼 교회가 아이들을 통해서 커지면서 그 다음에요.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시리아의 난민들을 이렇게 돕는데 이때가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은 제가 저 사진을 왜 찍었냐면 그 당시에 2011년쯤이었을 거예요. 아니야 11년이 아니죠. 2021년 코로나 터질 때쯤 제가 저기 있는 아이가 너무 그림을 잘 그려서 내가 다음에 너 올 때 너에게 꼭 색연필하고 그 도화지를 갖다 줄게 하고 약속하려고 제가 저 사진을 찍고 막 이름을 썼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저희가 이 사역이 스탑됐어요. 왜냐하면 이 난민들에게 가는 것이 뭐 좀 사람들이 막 모여들거든요. 우리가 뭐 구제하러 가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일을 못 하게 됐고 교회도 그때 이제 문을 닫았고 하면서 예배를 모이지를 못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 시리아 난민 사역이 이제 막혔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그때 저희 아버지가 또 돌아가셔가지고 또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너무 힘들어하시고 그래갖고 제가 사실은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사실 제가 터키를 떠났어요. 또 이제 주께서 이때는 이제 어머니를 섬기게 하시게 하는구나 하고 제가 터키를 떠났었는데 2021년 22년이죠. 그래서 이제 3월달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 6개월 있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회복이 됐어요. 마음이 이제 회복이 되시니까 이제 너 이제 가도 되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터키에 가서 지진을 만난 거죠. 제가 이제 그다음 사진요. 이제 제가 여기 6 있죠. 6 그리고 이제 슈밧은 이제 터키어로 2월이에요. 2월 6일 날 4시 새벽 4시 17분에 지진이 났어요. 네, 그다음에요. 여러분 지금 이 투르크들이 들어온 이 땅이 사실은 여러분 지진 그 밑에 지진이 꿈틀거리는 땅이었어요. 투르크들은 신나서 우리가 좋은 땅을 발견했다.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여기서 터키 제국을 세우자고 내려왔지만은 사실은 이 땅은 이 지진 때요. 여러분 온 주변이 지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은 뭐 중간에 딱 그 그린 뭐 노란색도 있지만 사실은 모든 데가 다 흔들려요. 안전한 곳은 터키에는 거의 사실은 없어요. 이번 지진은 여러분 터키는 81주가 있는데 이번 지진은 여태까지 그런 지진이 없었어요. 과거에도 지진이 있었지만은 이번 지진은 터키 땅에 81주가 있는데 거의 9주가 흔들렸던 거죠. 9주 하면요 남한의 전체예요. 터키 땅은 우리 남한의 8배인데 9주가 흔들리는 거는 여기가 전체 이렇게 흔들려서 여기 우리 안디옥에서 팡 터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디옥이 가장 많은 피해를 받고 지금도 이렇게 터키 지진 지역을 돌아다니시는 분이 저희한테 오면 무슨 얘기 하시냐면은 다른 도시는 좀 회복이 돼가는 게 보이는데 안디옥은 없다 이러셔요. 그만큼 저희 도시는 그냥 반 이상이 그냥 이제 밋밋한 왜냐하면 이제 건물도 다 철거하고 이제 남은 게 없는 거죠. 몇 지역들은 좀 이렇게 살아있는 곳이 있고 그렇지만은 특별히 이제 그 안디옥의 중심부는 이렇게 된 땅인데 사실 그 지진이 왜 났는가 그리고 거기가 왜 가장 피해가 많았는가 하면 걸 그런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걸 들어보면은 그 땅은 그냥 곡식을 심고 그냥 그렇게 해야 된다는 땅이래요. 전문가들이 볼 때. 근데 점점 뭐 땅 팔아서 돈 만들기 위해서 뭐 해요? 거기다가 건물 짓는 거잖아요. 그렇죠? 짓지 말아야 될 곳에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큰 피해를 보고 죽는 사망자가 여러분
이 지진으로 일어난 사망자가 뭐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었는 것이에요. 정부가 통계를 잡기를 뭐 4만 얼마나 그러는데 그건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시체를 철이 불능 상태에 왔어요. 병원 앞에 다 시체를 이렇게 늘어놓은 거예요. 그냥 늘어놓은 거죠. 여러분, 1,000명도 정말 아득한데 10,000명이라 생각해 보세요. 길에 그래갖고 무슨 시신을 처리할 때 관을 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그냥 까만 쓰레기 봉투 있죠. 그냥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의 그냥 이렇게 가끔 이렇게 인터넷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 정말 저도 섬찟할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지진은 전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전쟁 나서 4만 명 죽었다는 얘기 저 요 근래 못 들었어요. 지진은 더 무서워요. 아무튼 이래서 네, 저기 몇 층 건물이 한 4층 건물이죠. 저희 이웃집 사람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1층에 사시는데 일어나지도 못하시고 그냥 돌아가셨다고. 지진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냥 건물이 그대로 이렇게 안 지는 거니까. 이 지진의 세기가 얼마나 셌는지 진짜 저도 잠을 자는데 그날 사실 주일날 바로 다음 날이었어요. 주일날 그날 사실 주일날 저희가 좀 이상한 느낌은 아니었지만은 어떤 아이들이 그날따라 까만 옷을 다 입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년들하고 이제 앉아 있으면 야 오늘은 왜 다 까만 옷이냐 이러면서 제가 그날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날 또 막 비가 엄청 왔고 무지 추운 날이었는데 제가 그날따라 잠을 늦게 들었는데 1시에 깨, 2시에 깨, 3시에 깨 그리고 지진이 흔들어서 이제 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막 너무 흔들리니까 저도 이제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어디 너무 흔들리니까 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창문을 열었어요. 근데 막 벽이 막 갈라지는 소리가 막 들리고. 근데 이 지진은 여러분 5초도 길어요. 사실은. 여러분 지진 이거 1초, 2초예요. 근데 5초도 사실 지진은 긴 거거든요. 근데 1분 이상으로 흔들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의 이번 지진이 상상할 수 없는 피해를 낸 거예요. 1분 이상 여러분 상상해 볼까요? 집이 이렇게 흔들려요, 그냥.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벽이 갈라지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떨어지는 소리, 벽 갈라지는 소리 막.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저도 집에서 나가서 저희 이웃집이 저를 데리고 어느 시골 마을로 갔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넘겨주세요. 시골 마을로 갔는데 이미 이제 사람들이 계속 여진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 이 마을에 가니까 이틀 지나서 저도 이제 이틀 동안 이제 차에서 잠을 잤어요. 너무 추워서 잠을 거의 못 잤는데 제 뒷자리에는 이제 그 차 주인 부부가 이제 자니까 저는 이제 싱글이잖아요. 이 부부는 아무튼 그래도 이 사람이 체온이 얼마나 중요해, 그렇죠? 이렇게 추울 때 이 싱글의 이 아픔을 처음으로 제가 잠을 못 잤어요. 진짜 새벽 그대로 깼어요. 이 새벽이 왜 이렇게 긴지 아침이 오는 게. 왜냐면 밖에서 이제 잠은 밖에서 자고 이제 낮에는 또 집으로 들어갔어요. 왜냐면 그 집엔 난로도 있었고 하니까. 근데 거기서 잠을 잘 수 없으니까 계속 흔들리니까. 여러분 여진이 5분 단위로 나요. 처음에는 한 달 이상 5분 단위로 여진이 났어요. 여러분 이거 그렇게 제가 그러고 이제 여기 집에 있다가 우리가 수요일 날 저희 마을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사진요. 여러분 사람들 표정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을 제가 몰래 찍은 건데 집에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이 다 차에서 자고 차에 길에서 밥을 해 먹고 집에 가서 이제 먹을 거 있으면 그것만 꺼져 나오고 저는 또 그날 겁도 없이 씻어요. 저도 아무것도 안 갖고 이제 거길 간 거니까 집에 들어가서 저는 딱 보니까 따뜻한 물이 나와서 빨리 그걸 또 샤워를 하고 나와서 그때 동네 사람들이 아유 크레이지 너 미쳤냐 막 이러고 너 뭔 생각으로 들어갔냐. 저는 무슨 생각했냐면 사실은 아니 이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더 큰 지진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정도로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아무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우리 동네 사람들이 말하는데 다 떠나겠다는 거예요.
다 떠난다는 거예요. 뭐 어느 사람은 오늘 떠난다고 막 작별 인사하고 막, 근데 저를 그 집에 데려갔던 사람들도 토요일 날 떠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머물렀던 그 집 주인도 떠난다는 거예요. 내일 모레면. 그 저는 지금 차도 없어. 나를 데리고, 사실 어떤 코리안하고 이미 이제 구조대들이, 그러니까 코리안들도 이제 도우러 오기 시작했는데, 사실 저를 데리고 가겠다고 말했던 분이 연락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저는 이제 막 이러다가 저희 주인집 어르신들이 이제 이미 이분들도 나중에 그분이 떠날 때는 전화를 못 하시고 아마 차에 숫자가 다 찼나 봐요. 그러니까는 나중에 저한테 전화 온 거야. 너 어딨냐? 나 여기 있다.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그 주일날 온다는 거, 일주일 지났는데 오겠다 데리러. 자기들 일도 있고, 그리고 그 집에 한 또 사촌이 죽어가지고 초상집,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가족은 다 초상이 난 거예요. 안디옥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초상이 났어요. 우리 교인들의 누나 죽고, 뭐 아버지 죽고, 우리가 아는 애들 죽고, 모든 사람은 다 초상집이에요. 근데 여러분 할 수 없는 게 그래도 떠나는 거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흔들리니까. 전기 없죠, 물 없죠. 물 끊겼고 전기 끊기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계 가족 아닌 사람들은 다 떠나. 직계 가족도 떠나요. 빨리 묻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우리 안디옥에서 아다나로 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하나뿐이 없어요. 굉장히 험한 길인데 그 길로 떠나는데, 그 길을 나가는 게 그냥 뭐 1시간이면 너끈히 나가는 건데 뭐 10시간 걸려서 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길이 이제 마비가 된 거죠, 한마디로. 모든 사람이 떠나고. 근데 그때부터 또 이제 구호차는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한쪽에서는 구호차 들어오고 한쪽에서는 나가고, 비행장도 있었는데 비행장 다 완전히 마비되고, 이러면서 저도 결국은 이제 넘겨주세요. 이건 이제 제 집의 모습이고, 저도 이제 멜신, 여기 제가 이제 멜신 저 가방 하나를 들고 빨간 가방 하나를 들고 이제 우리 주인의 고모 댁에 제가 이제 머물게 됐어요. 여기 가니까 이제 인터넷도 잘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카톡에다가 이제 제 마음을 자꾸 담아서 이제 이렇게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선희자매에게도 보내주고, 선희자매가 이제 목사님 소개해서 이렇게 연결이 여러분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매일같이 뭔가를 쓰게 됐어요. 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이제 후원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멜신에 이제 일주일 있으면서, 그런데 멜신에 일주일 있었는데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밤에 8시쯤에 지진이 또 크게 또 흔들림이 왔어요. 멜신에 있는데 진앙지가 안디옥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날 사실 멜신에 있는데 저와 함께 있었던 다른 가족들, 그 집에 그때 한 10몇 명이 같이 있었는데, 저 이웃집 사람이 이제 거기 같이 있었는데 그 자매가 25살 된 자매인데 이번 흔들림 때문에 그 순간에 이 떨기 시작하는데, 진짜 사시나무 떨듯 떠는데 제가 잡아줘도 안아줘도 막 계속 막 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진을 맛봤고 또 맛보니까는 또 보니까는 이게 사람이 진짜 완전히 정신이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 자매를 막 꽉 안았었는데 거의 30분을 떨었어요, 이렇게.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날 밤에 너무너무 이제 또 마음이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교인이 그때 저희가 이제 그룹 이제 메시지를 서로 주고받는데, 사람들 뭐 북사이프러스에 간 사람도 거기도 뭐 흔들렸다, 뭐 어디 안탈리아도 흔들렸다, 다 흔들렸대요. 근데 그 앙카라에 가 있는 저희 교인이 있었는데 여기 안 흔들렸다는. 그러니까 너 빨리 앙카라로 내일 당장 올라오라고. 자기는 지금 언니 집에 와 있는데 빨리 오라고. 언니가 너무 좋은 사람이고 너 환영할 거라. 그래서 제가 그 이튿날 바로 그냥 버스 타고 이제 앙카라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매일매일 여기 이제 앙카라인데 눈이 굉장히 맞고 추운 계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저렇게 어떤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연결시켜 줬냐면 이런 사람들을 연결시켜 줬어요. 저는 이제 후원금이 들어오니까는 이거를 현금으로 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갑자기 집 모든 거 놓고 떠난 거잖아요. 난민이에요, 난민, 이재민. 근데 정말 전쟁 난민보다 더 비참한 난민인 거예요. 전쟁 난민들도 힘들지만은 똑같은 상황에는, 우리가 예전에 시리아 난민들 보고 아유 이랬는데 우리가 완전히 그 신세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 완전히 없어진 거고. 또 여러분, 전쟁 난민은요,
집에서 가져올 때 폐물 들고 나와요. 이번 이재민들은요 폐물을 들고 나올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집이 무너졌고 여러분 어떤 사람 제가 아는 사람한테 전화했더니 너 어디냐 할 때 자기 아다나에 와 있대요. 네 동생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집 앞에서 그러고 있대요. 그리고 왜 그랬더니 집이 무너지지는 않았지만은 언젠가 이게 좀 무너졌는데 집이 무너졌는데 이거 철거할 때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터키 사람들은 금은을 모아놓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그래서 금을 좀 많이 사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돈이 다 지금 땅속에 묻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오지도 못하고 거기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 이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도 있었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은행에 저금해 놓지 않은 사람은 다 없어진 거죠. 집 없어졌어요. 모아놓던 금 없어졌어요. 그냥 맨손으로 나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직장 없어진 거죠. 도시가 없어졌는데 직장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진짜 혼이 나갈 만큼 이 정신이 나갈 만큼 저 같은 사람은 아무 문제 없어요. 저 한국 들어오면 땡이에요. 이미 아다나에 있는 사역자들은 거기는 뭐 거기도 좀 흔들렸는데 거기는 선생님 그 사역자들 아내들은 다 한국으로 이미 갔다고 얘기 들었고 저희 안디옥 사역자 저를 포함해서 또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은 아다나에 이제 거처를 마련하고 계속해서 그분들 엄청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안디옥 구제하러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터키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이 이제 집중해서 이제 터키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집중해서 이 안디옥을 비롯해서 여러 지역에 이제 그 도움을 이제 헌신하러 이제 들어가셨는데 저도 아무튼 앙카라에 제가 거의 3개월 5월 달까지 이제 있었고 그곳에서 저에게 들어온 헌금을 제가 이제 찾아서 저희 교회 사람, 저희 마을 사람들이 또 연결해 주는 이런 아픈 사람들에게 돈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카톡에 원래 제가 이제 우리 왓츠ap을 쓰는데 그 왓츠ap에 그렇게 제가 많은 사람을 원래 알지는 않았는데 지금 보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거기 리스트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진짜 수백 가정을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그 동안에 이제 저희 안디옥 교회 목사님 사모님은 거기에 남아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마을이 엄청 피해를 받거든요. 그 자기는 제가 그랬어요. 사실 교인들도 다 떠나고 근데 사실 교회는 짓고 있었지만 건축은 하고 있었지만은 별로 남아있는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떠났으니까 도시의 뭐 90%는 떠났을 거예요. 근데 당신들 왜 거기 있니? 목사님도 나오시라고. 저는 사실 그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말하기를 우린 떠날 수 없다. 우리 이 마을의 사람들이 못 떠나고 있는 사람들 갈 데 없는 사람도 못 떠나죠. 돈 없죠. 어디 가요? 누가 바깥에서 다른 도시에서 와라 이렇게 안 하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그 당시에 여러분 호텔들을 오픈했어요. 모든 도시 호텔들을 오픈해줬고 또 학교 기숙사들을 오픈해줬어요. 지진 이민 왜냐하면 다 떠나니까 다 나가니까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차 없어서 못 떠는 사람이 있었어요. 차가 지진 때 차가 중요한 거였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사모님 남아 계심으로써 교회들이 연결돼서 이제 구호 단체가 이제 형성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2차 지진 때 우리 목사님 댁도 이제 거의 이제 좀 많이 허물어져 가지고 그 구호 센터가 차려졌는데 저희 마을에 차려졌어요. 저희 집하고 한 10분 거리에 차려져 가지고 여기 이제 그 큰 하우스 같은 거 짓고 이런 이제 구호 물품이 들어왔고 저도 이제 안디옥에 내려올 때 이미 이제 그 지진 이후에는 여러분 학교가 다 스탑됐죠.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때도 스탑 때문에 힘들었는데 또 이제 지진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도서관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책들을 많이 구비를 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도서관도 이제 만들어주고 뭐 이제 또 저렇게 탁구대도 만들어갖고 애들 좀 이렇게 좀 행복하게 해주고 제가 배드민턴 라켓도 사가지고 또 나누기도 하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시작했고 이건 이제 우리 교회가 저런 이제 그 센터를 마련해서 저기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도 항상 드리고 또 의료 봉사도 많이 했어요. 뭐 침술사도 코리안들도 오셔서 이런 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 우리가 매일매일 여름이라서 굉장히 더웠지만은 우리가 이제 오후 시간에 했어요. 이걸 너무 더우니까는 매일매일 아이들을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이제 오전에는 우리가 구제하는 일을 했어요. 나눠주는 일을 했고 오후에는
저 교회 문을 열어놓고 아이들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막 1시간 반, 2시간 이렇게. 근데 애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는 저희가 감당이 안 돼서 이제 월요일은 뭐 유치부, 화요일은 뭐 7, 8살 이렇게 가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이제 바꿔서 또 아이들 섬기는 일을 계속했고, 네, 그래서 이제 평일날은 또 이제 오전에는 이렇게 처음에는 그냥 순서 이런 거 없이 다 왔는데 너무 많이 사람들이 오고 또 아무 때나 오고 막 그래갖고 진짜 여기 교회 안에서 살고 계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그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집이 있으니까 저는 사실은 안디옥에 내려올 때부터 저는 우리 집주인은 집에 살지 못하고요, 바로 아래층에 사시는데 집에 살지 못하고 거기 올리브 밭이 있는데 올리브 밭에다가 텐트 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5월 달에 내려올 때 이미 저는 집 아니면 살 생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올리브 밭 이러면 밭하면 여러분 뱀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생각조차 안 했어요. 밭에서 산다는 거. 그래서 저는 첫날부터 내려오자마자 집으로 올라가서 집에서 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왜냐하면은 저도 이제 이 지진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한 잠도 못 자고. 사실 저는 제 집이 3층 아니고 2층이었다면 저도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제 집이 제일 꼭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나도 사실은 좀 이렇게 압사돼서 죽을 건 아닐 것 같으니까 그냥 저도 그냥 배짱이다 이러고 제가 들어가 잤는데, 저희 그 건물에 4가구가 사는데 아무도 집에 들어와 살지 않았어요. 저희 마을에 집에 들어와 사는 집도 한 가구 있었어요. 저하고 친한 집. 아무도 집에 들어와 살지 않고 다 텐트에 살고 있었어요, 그때. 근데 저도 좀 이렇게 용기를 내가지고 집에 들어와 살고, 제가 집에 들어와 살고 한 2주쯤 후에 우리 주인 어른들도 아줌마도 집에 들어와 살고, 아저씨는 자기는 기둥 보강 공사 안 하면 안 들어와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아저씨는 한 2달 전에 들어와 살기 시작했어요. 이 아저씨 고집이 또, 그러니까 이 사람마다요. 근데 그 공포감이 다른 거예요. 이것도 저도 이제 그 아저씨를 이해를 해요. 아무튼 이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구제 뭐 아이들 봉사도 하고 이렇게 물품 나눠주고, 그러니까 저희 이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요일마다 이제 배부를 하는 걸 했는데, 저희 교회 그 리스트에 올라온 그 리스트만 해도 여러분 3,000가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 온 사람이, 저희 교회 이름이 안타키아 메시칠렐 킬리세시. 그래서 메시치 하면요 그리스도인 교회. 왜냐면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다 그래서 저희 교회 이름이 안디옥 그리스도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시칠렐 그러기 이제 시작했어요. 야, 저 교회는 저기는 공평하게 준다. 뭐 이런 이제 소문이 이제 저 교회는 뭐 이제 여러 곳에서 이제 구호품을 나누고 하는, 뭐 교회들도 나누고 그 일반 무슨 도에서도 와서 나누고 막 시에서도 와서 나누고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 아무튼 저희는 완전히 거기다 자리를 이제 잡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일부에서는 해외에서 많은 봉사자들이 들어왔어요. 특별히 남자들이요. 헝가리, 러시아, 여러분 러시아도 들어오고 우크라이나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전쟁이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거기 일부에서 전쟁하는 거죠. 그 사람들도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거기 봉사자들과 함께, 터키인들과 함께 봉사하면서 집을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또 넘겨주세요. 저희 교회가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터를 옮겼어요. 이제 봉사의 터를 옮겼어요. 왜냐하면 이 봉사 원래 터가 우리가 남의 땅에서 그냥 사용하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근데 터를 옮겨서 저 땅을 사게 돼가지고 저 터를 옮겼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섬기고 또 뭐 의료도 나눠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주일날마다 예배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10명, 15명 예배드리던 교회고, 모든 기존 교회는 교인들은 다 갔어요, 사실이요. 누구만 남았냐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부부, 그리고 한 형제가 있었는데, 이 형제는 그 건축하는 거기서 항상 뭐라 그러죠? 건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형제에게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한데, 지진난 후에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그 일을 계속 지키는 일을 했었어요. 지금 막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앉아 있는 모든 사람 다 새로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3,000명 정도가 뭐 이름이 등록돼 있다 그랬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실은 어느 때가 딱 됐을 때 우리는 구제를 끊었어요. 공적인 교회 구제는 끊었어요. 물론 우리가 지난해도 신발도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매일매일 학교에 신발 나눠주고, 뭐 진짜 뭐 선풍기 나눠줄 때도 선풍기 들고 또 막 돌아다니고, 뭐 의료도 돌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또 한때는 주일날도 물을 또 나눠줬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이 있어요. 시체를 우리가 많이 묻었잖아요. 물 먹는 것에 대해서 꺼리는 거예요. 지하수 먹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물을 사 먹었어요. 그러니까 물 공급이 계속됐어요. 이제 이렇게. 근데 우리가 어느 날 주일날 이제 물 나눠주는 것을 스톱하기로 했어요. 그것을. 왜냐하면은 이 교회를 예배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제 물을 받으러 오는 곳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인드를 바꾼 거예요. 이제 우리는 비상시기는 끝났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이제 이것이 아니다. 이제 사람들도 이제 집 있는 사람들도 들어오고 땅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이제 가건물 같은 걸 짓기 시작했고 또 집이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컨테이너 촌에 이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일이 이제 부흥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집 짓는 일은 그 도시를 다시 한번 또 새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일거리가 생기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기 힘으로 살 때가 이제 거의 됐다고 느낀 거죠. 하지만 물론 너무 여러분 집 잃고 뭐 직장 잃고 이런 사람 너무 많아갖고 사실 지금도 계속 도와주는 건 도와줘요. 하지만은 공적으로 하는 건 우리가 이제 거의 스탑을 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아무튼 이제 우리서 지금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새로운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주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다음 이 사진은 토요일 날 우리가 성경 공부만을 마련했는데 이 아주머니들 또 우리 아저씨들 10명이 모이더니 20명이 모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놀라운 일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뭘 바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요. 이분들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알레비 사람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요만큼은 알아요. 근데 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부활 뭐 이런 거 몰라요. 영생에 대해서도 몰라요. 근데 이분들이 우리가 성경 쓰는 일을 자매들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아주머니들을 통해서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성경 쓰는 일을 하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관심자들은 토요일 날 성경 공부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청년부도 이제 시작하게 돼서 금요일 날 아이들이 오면 같이 식사도 하고 교재도 나오고 말씀도 간단하게 나누기도 하고요. 지금 이 하타이 도시에는 저희 교회만 아니라 이렇게 다른 교회들, 그러니까 하타이 우리 안디옥 밖에서 온 사역자들이 이제 또 섬기는 곳을 마련했어요. 여기 있는 분도 저기 이제 사진의 중앙에 있는 분도 코리안이신데 이분이 그 사만다라는 곳인데 거기에다가 저 컨테이너를 준비를 했어요. 다른 이제 한국에서 원조를 받아서 구세군에서 원조했다고 들었어요. 거기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방과 후 교실 같은 걸 또 만드셨고 또 이거 외에도 제가 알기로 제가 아는 이제 네 군데가 있는데 이제 다른 두 군데는 그냥 일반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진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사만다라는 곳에 아주 큰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도 아주 피해가 많은 곳이고 그 사만다는 사실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실루기아이죠. 바울이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 가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갔다는 이제 말씀이 있는데 그 실루기아 그쪽에 거기에도 피해가 많았는데 거기에 섬기는 사역을 하면서 교회가 아주 굉장히 커가고 있고 저희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의 교회들이 제가 다 모르는 교회도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정말 그렇게 지금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이사하기 전에 이제 여기 이제 곳인데 러시아인들이 와가지고 저희에게 너무 멋진 콘서트를 열어줬어요. 저희 마을 사람들이 초청 받아서 이제 와가지고 너무 감동했고 너무 아름다운 음악을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가끔 그래요. 야, 그런 모임 또 없을까? 그러니까 지진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이렇게 시원함을 주시고 기쁨을 주신 거예요. 다 크리스찬이죠. 온 세계에서 들어온 크리스찬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섬기게 하셨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복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자매는 전 지진 전에는 이 자매 몰랐어요. 이 자매가 한 몇 달 전에 오기 시작했는데 누가 그랬대요. 너는 교회를 가라. 이 남편이 쿠웨이트인가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이 자매가 아이들 둘하고 같이 자다가 남편은 해외에 있었고 아이들은 죽고 이 자매만 살아난 거예요. 지진에서. 저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의 이 자매의 아픔이 얼마나 진짜 상상할 수 없는 애들 중학생 고등학생. 그래서 이 자매 나중에 이제 대화를 했는데 학교에다가 자기의 이제 돈 있는 걸 학교에 이제 도서관 만들라고 책만 그거 했다가 기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 와서 봉사합니다. 주방에서 봉사하고 남편도 이제 아마 그 요리사 같아요. 그래서 이제 빵 같은 거 가끔 이제 만들어 오기도 하고. 이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가정은 이 가정도 이제 제가 지진 후에 알게 된 가정인데 너무 사랑스러운 가정이에요. 이 사람은 뭐라 하냐면 애들이 얘기해 주는데 지진 난 후에 이 가정은 떠나지 못한 가정이에요. 왜냐하면 차가 없어서. 여러분 2월 달 추위가 우리가 터키 있으면 안디옥은 사실 그렇게 추운 나라는 땅은 아니에요. 영도 거기거든요. 근데 지진 때가 그렇게 추웠어요. 비도 왔고 또 그다음에 뭐 우박 내리고 뭐 아주 너무너무 추웠는데 자기네는 지진 나가지고 빵 굽는 거 있어요. 이게 집 옆에 이렇게 빵 굽는 거 만들어 화덕 같은 거 만들어 놓은 데 있거든. 거기다가 불 떼고 있었고 너무 추웠고 몇 군데를 옮겼는지 모른대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를 만나게 됐고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이제 그 바라카라고 이제 컨테이너 같은 거 이제 제공해 줬고 이 아들은 저에게 이래요. 수키아블라 자기는 어디 이사 가도 꼭 이 교회를 올 거라고. 교회를 너무 사랑해요. 늘 교회 가고 싶대요, 그냥. 저도 이 집을 자주 방문하고 이 자매는 모로코 자매인데 이제 이 집 엄마는 아랍어로 성경을 써요. 그리고 우리가 막 가끔 만나면 아랍어 찬양을 같이 하자 그러고 막 찬양도 하고. 근데 이제 이 남자가 원래는 이제 해외에서 일하다가 들어왔고 이번에도 이제 유럽 쪽으로 이제 일자리를 이제 찾아서 이제 가게 되는데 사실은 지난 2주 전쯤에 또 지진이 많이 났나 봐요. 시리아에서 5점 몇 도의 지진이 났는데 또 이 집이 너무너무 힘들게 해서 이제 이렇게 좀 공간 같은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이번 지진에 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남편이 일하러 갔는데 이제 남편이 자기들을 이제 그쪽으로 데려가겠다고 그랬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족을 못 만나는 건 이제 좀 너무 안타깝지만은 이제 전화가 왔어요. 자기 집에 변화가 있을 거라고 어쩌면 자기네는 보스니아로 떠날 수 있다고. 그냥 축복하고 이제 그럴 마음이 있는데도 많이 이제 섭섭하긴 하지만은 더 이스라엘은 이러면 일단 이 사람들이 집도 없고 이 지진에 대한 공포가 있기 때문에 떠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 가시라고. 왜냐면 이 지진이라는 게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주거든요. 이제 그다음에 우리 교회가 이제 성경 읽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집도 사실은 남의 땅에다가 컨테이너 하나 놓고 이 남편이 수도공이에요. 수도공. 여러 가지 이제 물건도 갖다 놓고 팔고 이러는데 제가 이 집에 딱 가봤는데 처음 알게 돼서 사실 동네 사람인데 멀리 살고 하니까 처음 알게 됐는데 교회를 통해서 다 이제 연결이 돼서 우리가 교제했는데 이 집에 이제 제가 마당에 이제 그 뭐라죠 이렇게 지붕 같은 걸 이제 할 수 있도록 이제 돈을 도와주고 몇 가지 이제 도와드린 것이 있는데 자매는 믿음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또 아이들도 다 교회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맺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 자매가 여러분 어느 지진 일어나고 몇 달 후에 어디 나가서 자기 지진 겪은 얘기를 얘기하는데 뭐 자기는 딸하고 갇혔었고 그 다음에 하나 뭐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이제 구출돼서 이제 나오게 됐는데 무슨 얘기예요? 잘 안 보여요? 나는 받았습니다. 도움을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The follower of Jesus.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들은 우리에게 바라카를 세워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우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인들로부터 우리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무슬림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고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줬습니다 하고 어디 가서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뭐 간증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이 자매는. 근데 모든 사람에게 간증이 됐죠. 그 저희 교회가 사실 이 자매뿐만이 아니라 저희 주변에는 너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너무 좋아하고요. 와서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이분들이 알게 됐어요. 그래서 어떤 자매는 저한테 그래요. 내가 왜 너희들을 이제 알았니? 너를 왜 이제 알았니? 더 먼저 알았을 걸. 사실 코로나 때 제가 맨날 그 동네를 돌아다녔거든요. 그렇지만 말을 못 시켰겠죠. 자기는 나를 봤대요. 그래서 그때 말을 시켰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인식이 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우리는 베풀고. 여러분, 이 지진 시간대요. 저는 모스크가 무슬림들이 뭐 했다는 얘기 사실 거의 못 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한테. 근데 전 세계 교회가 들어와서 섬기는 일에서 전 세계에 있는 터키, 물론 터키 안에 있는 전 세계 선교사들이 섬겼고 전 세계 교회들이 헌금을 보내줬고, 그래서 이제는 어느 아줌마가 전화했어요. 우리 딸도 이제 성경을 쓰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같이 성경을 같이 읽을까?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아침마다 어느 지급을 방문하고 또 성경을 같이 읽고 공부하는 그런 시간도 가졌고요. 이거 이제 교회가 이제 지진 전부터 이제 건축하고 있던 건데 이제 거의 이제 완공을 앞두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사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교회를 크게 짓나?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 다 우리가 헌금 받아서 짓는 교회니까. 근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가 커졌어요. 생각도 안 했던 일이죠, 그렇죠? 교회가 커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아마도 지금 교회를 2개로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그 거기서도 모임을 가질 것 같고 또 이 터를 이것도 또 사용하게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이 아이들을 섬기고 있었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목사님도 이제 60이 넘었거든요. 우리 사모님도 이제 저보다 좀 나이가 어린데 이제 저희가 이제 2세대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 교회를 이제 다음 세대가 이제 세워져야 되는데 저는 그런 말을 같이 나눴어요. 지금 이 아이들이 우리가 10년만 더 열심히 하자. 그럼 바로 이 애들이 교회 좋은 리더가 될 거다. 여기서 설교자가 나오고 여기서 봉사하고 여기서 뭐 예배를 같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제 옆에 저 앉아 있는 저 자매는 아버지를 지진 때 잃었어요. 근데 제가 이 애가 아버지 이런 거 알고요. 사실은 너무 슬프고 그리고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그리고 이제 전화를 걸었어요. 아니면 처음에 메시지를 했어요. 근데 무슨 메시지 저한테 주시는 줄 아세요? 수키아블라 자기는 편안하대요. 그래. 감사하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들을 사랑했던 것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천국에 있을 것이고 우리는 만날 것이기 때문에 자기는 평안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는 지금 우리 도시에서 1시간 떨어진 그곳에서 학교 다니고 일하고 있는데 고등학교인데 매주 토요일날 교회 와요. 그리고 거기서 자고 주일날 기타 치고 봉사해요. 그리고 월요일날 아침에 또 가요. 그 가운데 있는 아이도 집을 잃었고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남자애도 온 식구가 지금 얘도 지진 난 후에 도시를 떠났다가 몇 달 있다 돌아오고 지금 엄마 아빠는 컨테이너에서 잘 지내고 있고 컨테이너가 여러분 조그매요. 진짜 한 가지로 살기 너무 힘들어요. 아주 조그만 곳이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교회 컨테이너에 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직장 아직 고등학생인데 이제 직업 합격이기 때문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잘하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저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귀하게 세워주셔서 교회의 좋은 리더가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교회 몰랐던 애들인데 지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잘 자라고 있고요. 저희 집에서 이제 성경 공부할 때 찍은 건데 저도 오기 전에 이제 한 달 동안 애들이 하고 이제 매일 우리 집에 왔어요. 매일 우리 집에 와서 1시간씩 성격 공부해서 창세기를 다 공부하고 이제 난 간다 이러고 이제 제가 왔는데 이 아이들은 이제 대학 들어가는 아이들이에요. 마지막 사진 이제 바로 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 사모님이에요. 전 사진. 우리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주일날 오기도 하지만은 교회 들러요. 기도하고 싶다고 오고 기도 받고 싶다고 하고 오고 우리 사모님이 간절하게 기도해 주셔요. 우리 사모님은요 사실 초등학교 이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오빠가 먼저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혼자 이제 뭐 방송 공부 다 해가지고 대학 과정까지 공부했어요. 혼자요. 아주 총명해요. 영어도 혼자 막 열심히 공부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외국인들이 오면은 우리 사모님이 그래도 대충 다 하셔요. 정말 주께 헌신된 우리 이름이 엘마스인데 엘마스. 내가 그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기시고 우리 목사님 마지막 사진이에요. 이름이 함둘라예요. 함둘라. 굉장히 투박하게 생겼어요. 근데 정말 이 투박하게 생긴 그 그릇 안에 정말 너무 소중한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의 거의 마지막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모임이 많지는 않아요. 어른들을 위해서 그냥 뭐 주일날 예배 모임은 주일날 하나고 그냥 토요일날 이렇게 말씀 공부하는 시간이 있는데 말씀을 열심히 전하시고 성경 읽으라고 늘 이렇게. 왜냐하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뭐 구제와 헌신 이걸로 끝나는 거는 그건 아니죠. 그럼 뭐 좋은 사람이다 크리스찬 이거가 충분하지 않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지진 그 이후였는데 여러분 지진 그 이후는 부흥입니다. 부흥. 주께서 안디옥을 부흥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는 것들 잘 기억하시고 또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이후의 모든 순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기에 담아서 다 우리가 뭐 찬양, 성찬 다 아까 일부 예배도 그랬고 그렇게 마음에 담고 같이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어떤 뭐 문장을 쭉 하기보다 오늘 여러 사진들 보셨고 그 사진들 보시면서 마음에 어떤 울림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 투르키에 특히 그 안디옥 그 땅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이들에게 당신의 긍휼을 베푸소서.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많은 돕는 손길들을 물질로든 또 실제 인력으로든 보내주셔서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조금씩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회복되는 것과 함께 그들 존재가 주님 안에서 잘 회복되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특히 수고하는 많은 사역자들 그 헌신된 자들 그 말씀하신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 또 김숙희 선교사님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실 텐데 그곳에 당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잘 가만히 그 땅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기도를 잠시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당신의 은총을 베푸소서. 주님 그곳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자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베푸소서. 하나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현실적인 아픔을 서로 어깨를 맞대며 잘 회복해 갈 수 있기를 그들을 돕는 많은 사람들과 물질과 사랑이 그들의 존재도 회복시킬 수 있기를 또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서 있는 모든 사역자들 특히 그 목사님과 사모님 우리 김숙기 선교사님이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 세상이 이 훼손된 세상이 만들어낸 이 아픔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총이 다시 그 싹이 트고 열매가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통하여 당신을 알았나이다. 우리가 사랑을 배웠나이다. 우리가 영원 속으로 가고 있나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것들을 무엇인지 찾고 그리고 서로 애쓰고 협력하여 그 일들을 같이 감당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이끄소서. 하나님 이끄소서. 하나님 이끄소서. 아버지 인도하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저 눈으로 보고
이렇게 귀로 듣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마음에 이런 떨림이 있는데 정말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경험했을 그것을 우리가 어찌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곳에 당신의 사랑을 보내소서. 당신의 사랑받은 자들의 사랑을 또 보내소서. 우리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기를. 이 땅에 많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이 그저 마음만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쉽게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여전히 그 현장, 그 척박한 땅, 그 훼손된 땅에서 많은 것들이 새롭게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그곳에서 정말 자신들의 많은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고 그곳에 있는 자들과 함께 애쓰고 있는 자들에게 당신의 은총을 베푸사 당신의 용기와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함께하사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보면 그 악한 이 훼손된 세상이 벌어진 그 어려운 일들 위에 사랑의 하나님이, 그리고 그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냈는지 모두가 보고, 그리고는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며 서로 더 깊이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김숙규 선교사님 이곳에 계시는 동안 평안한 쉼을 허락하시고 어느 날 또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시면 기꺼이 그곳에서 또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또 우리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 찾고 실행하고 시도하여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은총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당신을 향한 감사로 고백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